오늘은 마태복음 10장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자, 마태복음 10장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방금 읽은 10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제자들을 불러서 표적을 행하도록 권능을 주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권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도들에게 특별히 주신 권능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사도도 아니거니와 목사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당시 사도들에게만 국한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권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될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치료하는 그러한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부여하신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 12명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해서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룟 유다입니다. 여기에서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은 30세겔의 판자입니다. 자, 베드로는 본명이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에서 개바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개바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와 함께 요한의 아들로서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와 함께 요한의 아들로서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최초로 순교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자입니다.
또한 빌립은 베드로와 같은 고향인 베세다 출신으로 아시아 로마 식민지에서 사역하다가 순교한 자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바돌로메는 그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디두모라고 불리는 자로서 인도와 파르티아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인도에 가면 도마가 인도에서 선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레마테는 알페오의 아들로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자입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하여서 작은 야고보로 불립니다. 그리고 다데오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로 알려진 자로서 시리아와 알마니아 등지에서 선교 활동을 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시몬은 헤롯 땅의 열심당원으로 알려진 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의 손에 넘겨준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심을 12 제자들을 불러서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줌으로써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5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패망한 이후 이방민족과 통혼에 의한 혼혈족이 거처하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함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직 이방 민족에게로 가지 말고 우선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에게 가서 전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명하십니다. 7절 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가르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여기에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천국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천국이 공간 개념인데 그 공간 개념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거기를 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뭐 올 것이다가 아니고 가까이 왔다. 시제로 보면 현재 완료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계속 보면은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는 이 말씀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은 서로 상반되는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먹을 것은 인간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일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죠.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과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은 상반되는 말씀이 아니고 전도자의 먹을 것은 인간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일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12처제에게 복음을 잃어버린 양에게 전파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11절부터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취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합당한 자는 제자들을 영접하기도 하고 제자들의 말을 듣기도 하는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전파되지만 택함 받은 자만이 듣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이나 촌에서 떠나기까지 택함을 받은 자의 집에서 머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제자들이 빈다고 해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평안하기를 빌어도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평안이 제자들에게로 돌아온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더러움과 정결함을 구별하는 유대인의 의식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불택자에 대한 심판을 확증하는 증표로서 누구나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증표를 남기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해 봤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은 유황불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로 멸망당한 것 같이 신약시대에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성읍은 영원한 지옥불에 멸망될 것입니다. 이는 최후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성보다 견디기 쉽다는 뜻으로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16절부터 23절 보면은 전도자의 자세와 당하게 될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16절부터 23절을 읽어봤습니다. 여기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합니다. 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순한 양들을 포악한 이리떼에게 보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한 양들을 포악한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처럼
제자들을 험악한 세상으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순한 양들을 포악한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처럼 제자들을 험악한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매우 염려스러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은 들짐승 가운데 가장 영리한 동물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깨끗하고 청순한 동물의 상징입니다. 이 동물들이 상징하는 지혜와 순결이 전도자의 주요한 덕목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삼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동족 유대인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의는 당시 최고의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사내들인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은 당시 지방 행정장관들과 분봉 왕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제자들이 동족에 의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와 이방인들, 즉 그들은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과 로마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과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뜻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유형적으로 보이는 것은 핍박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은 복음 증거입니다. 즉 우리가 돈 벌러 외국에 나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한 방편이듯이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아 각지로 흩어지고 또한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복음 증거의 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과 로마인들 앞에서 전할 말을 성령께서 말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니까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목사님들과 같이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그리고 내가 말하면 상대가 이 일을 하고
알아듣고 수긍할까 미리 걱정해서 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할 수 있는 대로, 전하고 싶은 대로 자기 역량껏, 능력껏 전하면 됩니다. 자기 능력껏 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더 멋있게 잘 전하려고 해도 자기 능력 이상으로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못 전해도 아무리 더 잘 전하려고 해도 결국에 자기 능력만큼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입술을 주장해서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자의 취할 덕목과 받게 될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3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핍박에 대처하는 방법과 나중까지 견디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가족이 가족을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에게 내어주어 죽게 한다는 뜻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을 삼가라고 당부하신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핍박을 받으며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그 공적에 의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핍박이 두려워 나중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의중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전도자가 당하는 핍박은 대적하는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앞서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번제를 떨어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에서 이 오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코마이라고 하는데 이는 오다 또는 나타나다 등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오리라 보다는 나타나리라는 뜻으로 번역해야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께서 곧 변화산에 가셔서 나타내어 보여주실 약속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셔서 변형된 형상으로 나타내어 보여주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는 예수의 예고대로 실현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핍박에 대처하는 방법과 나중까지 견디는 자의 결과에 대한 가르침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당신 자신이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낸다고 약속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또 표적을 행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대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표적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사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믿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